예, 반갑습니다. 예,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갖고, 그죠? 예, 잘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주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포함해서,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예, 다행히 지금 반 이상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4장, 5장, 6장, 7장이니까 5주 동안에 충분히 다 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1권을 다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쉬었으니까, 그죠? 또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해야죠. 그죠? 안 쉬어도 해야 되고, 쉬어도 해야 되고, 좀 쉬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반복학습은 뭐로 하기로 했습니까? 까먹으면 곤란하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그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는 중국말로 옮기면 불음, 부처님의 음성,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죠, 우리 조남만 봐도 이제 상자부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상자부불교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자, 서기 425년경에, 그렇죠, 그죠? 자, 425년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때는 인도로 보면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굽타 왕조 시대 때는 인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제 사상, 철학, 특히 종교, 이 모든 그러니까 힌두교, 뭐 불교, 자이나교 등등등등 해서죠. 모든 종교 체계의 이제 기본 교의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간출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굽타 왕조에서 그렇게 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가 굽타 왕조 시대 때 그 교의가, 교학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불교의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죠?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 상자부 불교의 교학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혹은 밝혀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25년경에, 즉 굽타 왕조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스리랑카 대사에서, 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대사, 즉 마하위하라는, 중국에서 대사롱에서 마하는 클 대자고, 그죠? 위하라는 우리 성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사는, 마하위하라는 우리 불교 2600년 동안에서, 그죠?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는 종손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 도량이 되는 곳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어떤가는 교학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 반계 학파의 교학이 아닙니다. 됐죠? 그죠?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상자부의 교학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우리는 개정의 사막으로.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은 모든 불교 체계에서 근본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대승불교 뭐 할 것 없이, 그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어떤 게 불교냐? 어떤 게 불교의 교학 체계냐? 이러면 한마디로 줄이면 개정의 사막으로 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붓다고사 스님도 이 부처님 가르침, 이제 적통 상자부 불교의 교학 체계를 개정해로 멋지게 정리해냈습니다. 됐죠? 근데 상자부는 이 개정해를 칠청정 체계로 본 체계라고 그랬죠. 칠청정은 이미 우리 경에서 나옵니다. 특히 마치면 니까야 24번째 영마차 교대경이라고 있죠. 그거 보면은 칠청정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칠청정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됐죠? 이 칠청정은 후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왜 청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바로 칠청정을 중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질문. 왜? 청정도론 왜 지었습니까? 예. 그죠?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됐죠? 열반을 실현은 초기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아비달마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살행의 목적이 뭡니까? 일체중생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나오죠?
우리 대승불교, 특히 한국불교 소위경전인 금강경에 그런 나옵니다. 됐죠? 보살행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유롭게 하는 것. 세상을 어떻게 유롭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죠? 전부 돈벼락 깨주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건 불교 아닙니다. 맞죠? 안 돼서, 그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죠? 불교는 뭐를 갖고 세상을 유롭게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반을 실현하게 하겠다. 이것이 보살행의 목적입니다. 됐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소위경전 금강경 제3품의 핵심이죠? 일체중생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내가 지낸 말입니까? 금강경을 보십시오. 그런 나옵니다. 금강경 스님이 그걸 딱 원어에도 딱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한국 불교는 아침 저녁으로 맨날 반야신경 외웁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 나오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구경열반, 무여열반,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열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불교, 그럼 우리 그럼 유식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유식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유식은 열반을, 그죠? 무주체 열반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여기 다르지. 기본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청정도론의 목적.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 이게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를 부타고사 스님은 1장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청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반이 바로 청정이다 이랬죠? 청정이라 부르는 열반을 이야기한다. 도는 뭡니까? 그 청정이라 부르는 열반에 이르는 도는 길도자죠? 도하고 길하고 다르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한 볼 때리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럼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 뭡니까? 청정도론에서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저 스님이 도하면 초기 불교한테 어떻게 도냐 이러라 뭐 팔정도 이런다 해놓고 여기 온 게 개정해라 그러네.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개정해와 팔정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됐죠?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우리 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뭐에 해당된다 했습니까? 정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팔정도와 개정의 사막은 100% 동의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청정도론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 그게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그러면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래야 되겠죠? 예, 일러라! 이라는 게 뭡니까? 1장, 2장에서 어떤 것이 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어떤 게 정이냐?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라는 게 뭡니까? 3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이거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어떤 게 해냐? 일러라! 이라는 게 뭡니까? 14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2주 쉬었다 하는 거죠. 자, 어떤 게 개입니까? 개를 부타고사 스님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개다. 맞죠? 마음부수가 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단속이 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범하지 않음이 개다. 됐죠? 왜 마음이 개랍니까? 마음의 의도를 개라 했죠. 그렇죠? 개는 의도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유익한 의도, 좋은 의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가 없이 어떻게 개를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 마음부수가 개라는 걸 뭐라 했습니까? 마음부수 가운데서 절제가 개라 했죠. 그죠? 마음부수 가운데 절제는 뭡니까? 유익한, 우리, 그죠? 심소 보면 절제는 정어, 정업, 정명이죠? 정어, 정업, 정명이 개입니다. 맞죠? 정어는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의는 것. 정업은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을 여의는 것. 정명은 뭡니까?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 됐죠? 바른 직업. 됐죠? 그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단속이 개다. 말 안 해도 되겠죠? 단속 안 하고 개가 지켜집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하지 않으면 개다. 이 소리는 나도 하겠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개는 개행이 특징이라 했죠. 그 소리는 나도 하겠죠. 입만 갖고 개 이러면 됩니까? 개는 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개행이 바로 개의 특징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네 가지 청정을 갖고 설명을 했죠. 네 가지를 갖고 설명했죠. 그죠? 엄마, 좀 표정들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 네 가지를 갖고 자세하게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2장도 우리 개청정의 연속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 두탕에 대해서 했으면 되죠. 두탕을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엄격한 수행이랬죠.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두타행은 여러 가지로 전해 내려옵니다.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13가지 두타행으로 정리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에서 자세하게 13가지 두타행을 9가지 방법론을, 10가지 방법론을 씌워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 13가지, 두타행을 13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불교 문헌 있잖아요. 우리 남방, 북방 모든 불교 문헌에서 청정도론이 제일입니다. 북방 불교 문헌에서는 두타행을 거의 또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행에 관심 있는 부분은 꼭 청정도론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자체마다 한번 읽어본 분들 있죠, 그죠? 우리가 그죠? 엄격하게 수행하는데, 옛날 그죠? 부처님 당시에, 그죠? 큰 스님들은 이렇게 그죠? 엄격한 수행을 하셨구나. 읽어만 봐도 대감격이 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됩니까? 1번, 설거지 하면서 읽으면 된다. 2번,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타행은 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읽을 주제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이 자체만 해도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된 큰 걸,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그죠? 수행을 엄격하게 하셨구나. 충분한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품은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이제 정품입니다. 정은 뭐의 번역입니까? 사마디의 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개는 신라고, 정은, 그죠? 사마디입니다. 해는 빤냐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음력을 할 때는 삼매로 음력했습니다. 그래서 뜻번역을 하면은 놓을 정자 있잖아요. 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학 이렇게 하고, 그죠? 뜻번역을 하면, 음력을 하면 삼매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삼매입니까? 예, 어떤 게 삼매입니까? 자, 부타고사 스님은 딱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적어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안 적어놓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안 적어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지금이라도 안 적어놓은 분 지금이라도 적으십시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부처님은 이미 초경 이제 여러 군데서 그죠? 우리 삼매를 찌따사 액가 갖다 이랬습니다. 직역을 하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래 됩니다. 요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마음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그죠? 그 주회를 달았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끝으로 된다는 것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삼매는 이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랍니다. 그러면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대상입니다. 됐죠? 대상이 없는 삼매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객을 초월한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죠. 대상이, 왜? 마음이, 어떤 게 마음입니까? 이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불교에서 수행에서 있잖아요. 교학도 그렇고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대상에 사무쳐야 그 사람이 그 대상에 집중되겠죠. 대상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 수행도 우습게 돼버립니다. 저는 한국 불교에서, 저는 강원 안 가고 출가해서 선방 가려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문득 여기에 속아갖고, 그죠? 문득, 지금도 못 버립니다. 얼마나 멋지습니까, 그죠? 문득 깨달아본다고. 그죠? 근데 여기 잘못 속아보면 평생 갚입니다. 끝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정해야 그 사람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행이 됩니다. 제가 그죠? 가장 간절하게 사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됐죠? 그 대상에 명확하게 사무치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수행인데 대상 설정을 적당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 숫자도 안 됩니다. 예, 큰 스님은 그걸 아는데, 예. 그럼 그 큰 스님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존경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정품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3장부터 13장까지니까 무려 11개 장에서 그죠? 정품을 다루고 있죠. 분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대상 여기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 특히죠. 4장부터 11장까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죠? 삼매 수행의 대상을 40가지로 설정해 갖고 그걸 명상 주제라 했죠.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품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상에 집중돼야 되느냐? 그거를 이때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부타고사 선까지 내려온 거 딱 정리하면은 40가지. 됐죠? 뭐, 그때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가운데 38가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로 봐야 됩니다. 됐죠? 2가지를 부타고사 스님이 넣은 것도 아니고, 있던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이번 시간 안 되고 다음 시간쯤에 하겠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에서는 38가지 명상 주제라고 말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40가지로 정리합니다. 야, 그러면 2가지가 도대체 뭐가 늘었을까? 그러고 제가 6장인가를 다시 정독을 해보니까 6장에서도 부타고사 스님은 38가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차이 납니다. 자, 우리 2가지는 가시나에서 차이 납니다. 됐죠? 가시나는 기본적으로 10가지 가시나죠? 경에도 10가지 가시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2가지 차이 납니다. 와, 그 2가지가 뭔가 막 궁금해 미치겠죠? 궁금 안 합니까? 그만둡시다.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5장 읽어보시면 5장 저 중간쯤 뒤에 가면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항목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주에 달려있어요. 아, 그거 안 달린다. 네, 궁금증을 빡 유발을 시켜놓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대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총 정리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3장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가 뭡니까? 요 나눠드린 거 있죠? 확대해서 이거 늘 갖고 다니시라 그랬죠? 저는 요 작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거사님이죠. 우리 종무소에 계시는 거사님이 크게 확대해갖고 멋지게 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매 수행은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삼매 수행의 이제 그 귀결점은 뭡니까?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본삼매를 정득하자는 겁니다. 됐죠?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본삼매는 뭐와 동일하 했으며 뭐와 동일하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안 했나? 했는데 본삼매는 선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자나 그러죠. 우리 선종이라 하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하면 선종하죠. 그 선과 동의어가 본삼매입니다. 어떤 게 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맞죠? 그래서 본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삼매 수행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40가지 명상 주제에 마음이 집중돼서 뭐 하자는 겁니까? 본삼매를 정득하자는 겁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어떤 게 본삼매인데?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리 지난 시간 좀 했죠, 이거? 됐습니다. 제가 반복학습이 그래서 좋죠? 한 번 더 들으니까, 그렇구나 싶으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삼매는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3장 후반부와 4장에서는, 그죠? 본삼매를 어떻게 체득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의 명상 주제를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우리 삼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키워드. 그렇죠. 그 대상에서 표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표상. 좀 익숙하죠? 표상이 영어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안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이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지를 표상이라 합니다. 표상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 보고 눈을 감으면 잔상이 남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하나의 정해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쉬운 말로 거기서 눈을 감아도 어떤 표상이 생기죠? 잔상, 영상, 이미지가 생기죠? 그거를 우리는 그죠? 이제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 하겠죠?
이걸 거듭거듭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좀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뭡니까? 익힌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자, 익힌 표상을 계속해서 집중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댔습니까? 닮은 표상이 생긴다 했습니다. 됐죠? 자, 이 닮은 표상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서 본산매를 채워간다는 거 합니다. 됐죠? 그죠? 본산매의 대상은 뭡니까? 닮은 표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어머야, 딱 오리발 딱 내미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자, 요까지 지난 시간에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에서 큰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 제거되는 것이 있고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싶으죠? 안 싶으면 곤란합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본산매를 체득하게 되면 반드시 제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5가지 장. 엄마야. 와, 2주 씻다고 오리발 딱 내미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키워드입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그게 우리는 뭡니까?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에서 5개라고 했으면 5가지 장애. 그죠? 반짜니와라납니다. 중국에서 5개, 5도자에 덮개 개자 있잖아요. 그걸 옮겼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5가지 장애 됩니다. 됐죠? 본산매를 체득하게 되면은 가장 분명한 것이 뭡니까? 5가지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5가지면 제거되겠어요. 모든 불순법들이 다 제거됩니다만 모든 불순법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거를 5개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5가지 장애랍니다. 그 5가지 장애가 뭐겠어요? 1번. 어머요. 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심사일학증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보살님이 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없어져야 될 것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장애입니다. 1번이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본산매에 들 수 없습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악의.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런데 본산매가 됩니까? 남들이 보면 쫙 펴고 잘 앉아있어요. 본산매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다 사라져야 되고, 2번째는 뭡니까? 적의 혹은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성냄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되고, 3번째는 뭡니까? 해태 혼침이랍니다. 해태는 깔아놓는 거, 혼침은 해태가 더 발전돼서 말 그대로죠. 스님들 이거 잘하죠, 그죠?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 많이 모이는데, 큰 스님들 법문하는데, 큰 스님이 우리 종정 스님이네, 그죠? 조실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스님들이 한 5, 60명 앉아갖고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하죠, 그죠? 요새는 조금 덜 합디다. 이제 처음 출가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좋은 겁니까? 그게 해태 혼침입니다. 됐죠? 해태 혼침입니다. 거기 남아있으면 본산매에 들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 혼침이 반대되는 게 뭡니까? 들뜸과 후회입니다. 됐죠? 들뜬 거 하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그죠? 예, 접니다, 저.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후회를 한다든지 있잖아요. 이게 남아있으면 본산매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의심입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의심은 불법성, 그죠? 개에 대한 의심, 뭐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래서 뭐 상자부 주석문은 8가지 내지 최종적으로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비다메 길라잡에 보면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반드시 극복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극복돼야 되는 거 5가지. 뭐냐? 5가지 장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 5가지가 제거되고, 그럼 5가지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보살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심사희락정. 됐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 삼매니까 당연히죠. 집중돼야 됩니다. 요거 5가지가 확립되는 것. 요것이 본산매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럼 본산매의 대상은 뭡니까? 산매의 제일 중요한 대상이죠. 대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자, 대상은 닮은 표상이고, 그 닮은 표상으로 해서 5가지가 극복되고 5가지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우리는 5가지 장애라고 하고, 5가지 확립돼야 되는 것을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로 했죠. 뭔데요? 한자가 좋습니다. 심사희락정. 요것이 우리 본산매의, 우리 그죠? 그 산매품에서 그 산매품의 목적인 본산매를 체득하는 방법이고, 본산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됐죠? 요게 핵심입니다.
삼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삼매의 목적은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자, 본삼매는 어떻게 해서 체득됩니까? 그 대상으로 보면 중요한 게 대상이죠.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표상을 일으키는 작업을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죠? 그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생기게 해야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우리 본삼매의 대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자, 본삼매에 들게 되면은 어떤 것이 그 특징입니까? 5가지는 버려져야 되고 5가지는 확립돼야 됩니다. 됐죠? 버려져야 되는 5가지를 우리는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립돼야 되는 5가지를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이랍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심사희락정.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선의 제일 토대가 되는 초선입니다. 됐죠? 그럼 이선은 뭐겠어요? 당연히 초선보다 더 깊어진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선에서도 우리 여기서는 그죠? 제거돼야 될 거 있고 확립돼야 될 거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선에서는 뭐가 제거돼야 될까요?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심사희락정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심사,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지면은 제거되면은 그거를 제2선이랍니다. 됐죠? 남은 거 뭡니까? 희락정. 됐죠? 자, 제3선은 이선보다 더 깊어진 경지겠죠? 더 깊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열까지도 사라진 경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희열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낙과 정, 행복과 집중만 남아있습니다. 됐죠? 제4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까지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라지면 멍청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평온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원어는 우백가가 중국에서는 버릴 사자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과 집중이 남아있는 상태. 요거를 제4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초선, 2선, 3선, 4선은 우리 정구가 이제 설명해 놨는데 기본 핵심이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각 선의 정구에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확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한번 다 하고, 왜냐면 반복했으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초선이죠. 초선, 자, 2선, 네, 3선, 4선. 이거는 1선짜리죠, 그죠? 뭐 잘 아실 거고, 그죠? 우리는 원어로는 자하나라고 합니다. 자하나를 중국에서 선으로 음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죠? 자, 버려야 할 것과, 그죠? 자.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제 초선에서는 뭐를 버려야 됩니까? 5개를 버려야 되죠? 그죠? 장입니다. 됐죠? 초선에서는 뭐를 확립해야 됩니까? 선의 구성 요소죠? 심, 사, 희, 락, 정. 이 5가지를, 우리 이걸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반자 자나 안가라고 합니다. 선의 구성 요소는 자난가라고 합니다. 자난가인데요. 이걸 분리를 하면 자나하고 안가로 분리됩니다. 안가는 우리 중국에서 가지 지자 있잖아요. 이걸 옮겼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고 전 구성 요소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5가지 장이죠. 초선에서는 그죠? 그럼 확립해야 될 것은 심사희락정입니다. 됐죠? 자, 제2선에 들어가면 뭐를 버려야 됩니까? 자, 심사를 또 버려야 됩니다. 됐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예, 희락정이 남습니다. 제3선에 들어가면 또 뭐가 버려집니까? 자, 희가 버려집니다. 당연히 희가 버린다면 심사도 다 버려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예, 낙과 정이 남습니다. 제4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낙까지 버려집니다. 행복까지 버려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정만 남는 게 아니고, 요걸 우리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이 버릴 사자로 옮겼습니다. 됐죠? 저는 평온으로 옮깁니다. 원어로는 우백하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초선, 2선, 3선, 4선이 멋지게 정리됩니다. 됐죠? 이렇게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이제부터 아시겠지만요. 우리 초선의 정형구, 2선의 정형구, 3선의 정형구, 4선의 정형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초기경 적어도 한 100군데에서 정형화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요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바뀝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초선의 정형구부터 한번 봅시다. 자, 초선의 정형구는 어딘 거 하면은 자, 367쪽 한번 펴보십시오. 367쪽 79번 펴시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초기경을 따져도 사부 니까만 봐도 한 100군데 정도 나타나는, 그죠?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자, 그럼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 가로 안에 있는 그게 정형구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찾으시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딱 이거 봐도 버려야 할 것, 개발해야 될 것 딱 돼 있죠? 여기서는 떨쳐버리고 세 번 나오죠? 처음에 뭐를 떨친다 했습니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했습니다. 특히 완전히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부다고사 스님이 설명하지만은요, 요거는 부다고사 스님이 한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5개의 극복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첫 번째 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는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4가지 장애로 보면 되겠죠? 그걸 보면 되고,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감각적, 우리 탐진치로 봐도 되겠죠? 감각적 욕망은 탐심이죠? 탐욕이죠? 그러면 여기서 불선법은 뭐로 봅니까? 진치로 보면 되겠죠? 성냄, 어리석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도 설명하고, 그죠? 그 궁극적으로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비달마에서는 해로운 법들은 뭡니까? 그 14가지 해로운 심소법들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12가지 해로운 마음이 있죠? 그죠? 다 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떨쳐버리고라는 이름으로 버려야 할 거로 5개를 분명히 들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나오죠? 그럼 희열과 행복이 있다. 두 번 나오죠? 두 번 내용이 뭡니까? 심사, 희락, 정. 맞죠? 심사, 희락이 있고 초선에 들어머문다. 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초선의 정은구에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버려야 할 거로 5개를 말씀하고 계시고 개발을 하고 확립해야 될 거로 심사희락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낸 말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미 초기경 정은구 한 100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짐에 우리 어디 가도 봐야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2선의 정은구는 어딥니까? 자, 우리 397쪽입니다. 397쪽 보면은 139번 찾으시죠? 397쪽입니다. 찾으시죠? 제2선의 정은구 돼 있죠? 139번입니다. 이것도 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2선의 정은구입니다. 한 100군데 나옵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깔아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됐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4선에 들어봅니다. 됐죠? 깔아앉혔다, 없다 몇 번 나옵니까? 무려 2번이나 나오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혔다 이런 나오죠? 그럼 두 번째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심사가 없다는 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제2선에서는 뭐가 극복됩니까? 뭐가 벌어집니까? 딱 심사가 벌어진다고 됐죠? 그러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희락정이 있다고 분명히 됐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됐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딱 정리하면 제2선은 저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제 3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3선은 어딥니까? 이제 403쪽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제3선의 정은구 돼 있죠? 찾으시죠? 자, 그 제3선의 정은구.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 한 100군데 나옵니다. 뭐라 됐습니까?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이 빛발했다. 앞에서 딱 극복된 거 나오죠?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됐죠?
뭐를 경험한다 했어요? 행복을 경험한다 돼 있죠? 자,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적인 행복에 머문다 성경은 제3선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분명히 3선에서 희열이 극복됐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러고 특징으로 뭡니까? 행복하게 머문다 돼 있죠? 그래서 희열이 벌어지고 낙과 정이 있는 상태가 제3선입니다. 됐죠? 딱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4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4선의 정연구는 예? 412쪽입니까? 예, 412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 보면 제일 밑에 183번에 제4선의 정연구 돼 있죠? 그죠? 자, 제4선이가 뭐 됩니까? 이때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나오죠? 행복이 버려집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됐죠? 그 다음에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옵니다. 평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 제4선에서는 행복이 낙이 극복되죠?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평온이 남됐죠? 평온 때문에 그죠? 그걸 했죠? 그래서 평온과 정은 제4선이니까 당연히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을 정의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도표는 세상에서 제일 처음이다. 이건 거짓말이고, 그죠?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입니다. 됐죠? 믿기 싫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삼매에서 그죠? 주객을 초월해서 막 문득 삼매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봤죠? 세밀하게 했잖아요. 은밀하고 정밀하게 삼매를 체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고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을 멋지게 저렇게 했잖아요. 극복해야 될 것과 확립해야 될 것으로 나누어서 멋지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고 눈이 버쩍버쩍 떠야 됩니다. 눈 버쩍 안 뜨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 그럼 또 다음에 또 반복학습 하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요번 강의가 다 끝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금생에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내생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엄마야, 스님은 열반에도 안 드시고 내생에 또 태어나려고요. 그게 저희 원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 전부 불국토로 만들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 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좀 자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부처님 제자라고 불교 신도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돈 들일 건 없고 뭡니까? 부처님 정확한 그죠? 이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해서 전부 불교의 목적인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자다 하는 사람은 내생에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생에 안 만나면 후내생에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만나면 백생뒤, 천생뒤, 1급뒤, 100급뒤. 아이고, 너무 구라치면 안 됩니다. 이거 급 주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알아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버려야 할 것 5가지. 개발해야 될 것 5가지 뭔데? 5가지 장애. 개발해야 될 것 심사위락적. 됐죠? 간단하죠? 예, 그래도 억부지기고, 받아들이기 싫은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이기는 거 한번 해봅시다. 또, 말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삼매품에서는 요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본삼매를 어떻게 체득합니까? 표상에 집중돼야 체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본삼매는 대상으로 보면은, 그죠? 일반 대상에서, 그죠? 익힌 표상을 통해서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님이 따라 했죠?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5가지가 극복되고 5가지가 확립됩니다. 됐죠? 그 5가지 극복되는 게 뭡니까? 5가지 장애입니다. 감각적 욕망, 그죠? 그다음에 악의, 그다음에 혜택혼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그러면 우리한테서 확립되는 거는 뭡니까? 5가지 선의 구성요소. 그게 뭔데? 심사희락정.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제3장, 우리 제4장 있잖아요. 4장이 요거로 딱 정리됩니다. 됐죠? 그러고 남은 시간은 뭐 하면 됩니까?
예, 하나씩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쭉 저 앞으로 가고 그죠? 자, 우리 그죠? 저 닦는 절차 들어갑시다. 그 우리 340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겁니다. 오늘 2주 쉬었다고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닦는 절차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해서 그죠? 삼매를 닦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거기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이 가시나였죠? 가시나에는 10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10가지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한자로 뭐 지수, 화풍, 청황, 적백.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허공, 아르마리. 됐죠? 이 10개 하면은 이것이 10가지 가시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그 다음에 허공, 아르마리. 이제 그 경에는 요런데, 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살짝 바꿔갖고 광명과 제한된 허공이라고 5장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경에는 있잖아요. 경에도 가시나가 나온다 했죠? 부처님께서 그죠? 제가 대충만 찾아봐도 사분 니까야에서 경 6개 정도에서 10가지 가시나를 쓰라고 계십니다. 가시나는 후대에서 만들어낸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찾아본 거는 해도 경에서 6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가시나를 쓰라고 계십니다. 근데 10가지 중에 처음에 8가지는 같습니다.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근데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죠? 허공과 아르마리를 듭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식을 듭니다. 그럼 10가지가 되죠? 그 한자로 공식하면 됩니다. 이때 공은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순야가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말로 한 김에 다 해봅시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허공과 그죠? 허공과 아르마리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됩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4가지 뭡니까? 사무색정이 있죠? 무색계 대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가 있죠? 그러면 허공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공무변처하고 허공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르마리하고 식하고 식무변처 똑같은 거죠? 실제로 그 내용은 주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중복되면 전체로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되죠? 그래서 경에 나타난 거로 할 때는 부타고사 스님이 부처님께서는 38가지 명상 주제를 설하셨다고 합니다. 왜? 10가지 가시나 가운데 9번째, 10번째인 허공과 아르마리, 즉 공과 식은 공무변처, 식무변처와 반복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줍니다. 그런데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근데 8가지 가시나 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부처님은 경 6군데에서 최소 6군데에서 10가지 가시나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부타고사 스님이나 그 후대 스님들 입장에서 봐도 가시나는 10가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처님 뜻에 맞겠죠. 그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다 대신에 뭘 넣습니까? 광명을 넣습니다. 됐죠? 아름아리 대신에 광명을 넣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명을 넣고 허공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무한한 허공은 가시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는 우리 좀 이따가 나오지만 개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처음에 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정을 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허공은 가시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정된 가시나, 제한된 가시나, 실제로 제한된 가시나로 부타고사 스님은 들고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무슨 말이고 하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거니 해야 되는데, 에이, 오늘죠? 앞뒤가 없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한번 바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그죠? 430쪽 한번 펴보십시오. 430쪽 보니까 9번 뭐라 나옵니까? 광명의 가시는 나오죠? 그럼 10번 뭐가 나옵니까? 자, 한정된 허공의 가시는 한정된으로 옮기든 뭐 제한된으로 옮기든 똑같습니다. 됐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9번, 10번이 뭐라 그랬어요? 공과 식입니다. 허공과 아르마리입니다. 그런데 허공과 아르마리는 분명히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고 부타고사 스님은 대신에 광명과 이제 제한된 허공도
일반 허공이 아니고 제한된 허공입니다. 제한된 허공이 돼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열쇠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뭐 벽에다가 까만 천을 내고 중간에 30cm쯤 돼 빵 도려내면 그게 허공이 되겠죠? 예, 그거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 허공의, 그죠? 그 닮은 표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로 완성을 시킵니다. 됐죠? 근데 경에 나타나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 주제를 다 합치면 뭡니까? 중복되는 건 빼야 되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38가지가 나타난다고 부타고사 스님이 특히 좀 마치모니까이 같은 다른 여러 주석서에서 예, 그렇게 우리가 그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6장인가 어디 가면은 그 38가지 명상 주제란 말이 어디 나옵니다. 나 지갑 안 하고 다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그죠? 됐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됐죠. 그죠? 그래서 가시나는, 지금 뭐 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지금? 저 앞에 우리 몇 쪽이라 했습니까? 닦는 절차하다 그래 됐죠. 그죠? 340쪽입니다. 설명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땅의 가시나죠? 그래서 땅의 가시나 합니다. 첫 번째 거니까 자세 설명하고, 그럼 수화풍, 그 다음에 청황, 적백은 여기 준하면 된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저 5장에서 간추려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우리 이제 들어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나의 핵심은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22번에 보면 표상 그 동그라미 치나라 했죠? 두 번째 줄에. 그죠? 341쪽 두 번째 줄은 표상 돼 있죠?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상을 취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 핵심은, 그죠? 그, 가시나의 크기는 26번에 보면은 342쪽입니다. 그죠? 25번입니다. 342쪽에 25번 보면,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한 30cm 정도 됐죠?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두 눈을 뜨고 표상을 차에 닦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27번이죠. 그죠? 343쪽에 보면, 그 되죠? 그 맨 밑에 보면 27번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적당하게 두 눈을 뜨고 표상을 차에 닦아야 된다. 됐죠?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29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44쪽입니다. 29번에 보면은, 자, 우리 그죠? 가시나를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색깔을 반조해서는 안 되고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됐죠? 색깔을 가면은 이거는 법이대 윗바사나적인 관점이 되어봅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뭡니까? 청황적백에 이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특징을 반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은 경고성이 특징이죠?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거를 관찰에 들어가면 그건 윗바사나입니다. 됐죠? 법이 되어봅니다. 법으로 관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고 됐죠? 여기 개념에다 줄 팍팍팍 끌었죠? 그러고 뭐라 적어놔야 했어요?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아직까지 안 적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서울대학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는 나 알고 있지. 그런 분은 존경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시나 수행의 대상은 법이 아니고 개념입니다. 됐죠? 우리 수행에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걸 보면 개정해, 정과 해가 있죠? 정은 삼매 수행이고 해는 반야 통찰지 수행입니다. 대상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 사마타 혹은 우리 삼매 수행의 대상은 여기서 말하듯이 개념입니다. 됐죠? 자, 우리 윗바사나 혹은 반야 통찰지 해의 대상은 뭡니까? 법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번에 색깔을 반도해서도 안 되고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색깔을 무시하지 않고 그 색깔의 위치인 땅에 색깔을 포함시켜 땅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고 마음 잡도록. 됐죠? 개념, 동그라미 팍팍 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1번입니다. 345쪽. 자, 근접삼매를 그죠? 자, 장애들이, 이렇게 닦을 때 장애들이 억압되고 오염원들이 가라앉는다. 근접삼매를 통해 마음은 삼매에 든다. 됐죠?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에 듭니다. 자, 본삼매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이 일어난댔죠.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그죠? 이제 닮은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의 차이점. 줄 팍팍 끌어 했죠? 그죠? 익힌 표상을 통해서 닮은 표상이 됩니다. 익힌 표상은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냈습니다. 뭐가 결점입니까?
소위 말해서 색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시나에 보면은 우리 뭐 흙이 덩어리지가 있다든지 개미 죽은 게 그죠?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결점입니다. 됐죠? 익힌 표상에 된 것에서는 그게 나타나는데 닮은 표상이 되면 확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구름에 나온 밝은 달처럼 먹구름 배경을 한 뭐 학처럼 그것은 색깔도 형태도 없다. 여기 또 줄처럼 깼습니다. 닮은 표상의 특징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우리 우리 뭡니까? 닮은 표상의 그죠? 저는 그 특징을 1, 2, 3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닮은 표상은 뭡니까? 1번. 그것은 색깔도 형태도 없다. 찾으시죠? 그리고 1 적어 놓어 보십시오. 그럼 2번은 뭡니까? 자, 이거는 인식에서 생긴 것이고 나타남의 한 형태일 뿐이다. 345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됐죠? 이건 뭡니까? 단지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우리 표상이라는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일 뿐이라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 3번은 뭡니까? 장애들은 억압되고 오염원들은 가라앉으며 근접산매를 통해서 본산매에 든다. 됐죠? 요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닮은 표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1번은 뭡니까? 색깔도 형태도 없다. 2번 뭡니까? 인식의 한 형태일 뿐이다. 3번은 뭡니까? 자,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은 본산매에 든다. 그죠? 장애가 억압되고 본산매에 든다. 이제 여기 우리 특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다시 346쪽에 가면은 두 가지 산매, 근접 산매와 본산매 나오죠? 이제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뭡니까? 이제 본산매의 특징 하면 뭡니까? 본산매의 특징은 무조건이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다. 이게 본산매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뭡니까? 우리 본산매는 한번 0.1초 동안 한 찰나 동안 본산매 딱 하고 와 본산매 체험했다 끝 땡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본산매는 지속적으로 본산매에 들어야 되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자, 지속적으로 계속 본산매에 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닮은 표상이 오래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닮은 표상이 없으면 본산매 못 듭니다. 그래서 표상을 보호함 나오죠? 핵심은 뭡니까? 표상을 보호하기를 뭐같이 했습니까? 전륜 성왕이 대할 태하를 잉태한 이제 왕비처럼 그거를 보호하듯이 그래 보호하라는 겁니다. 다 한마디로 하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닮은 표상을 보호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35, 36 쫙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2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능숙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0가지가 능숙해야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 350번입니다. 됐죠? 10가지 됐죠? 그래서 42번에 종합적으로 됐습니다. 그 셋째 줄에 보면 1. 토대를 깨끗이 함. 2. 기능을 조화롭게 함. 표상의 능숙함. 됐죠? 이 가운데서 제일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2번과 그죠? 4번, 5번이라 했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서울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니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번과 4번과 5번. 동그라미 팍팍 쳐놔야 되겠죠? 2번은 뭡니까?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죠? 4번은 뭡니까?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분발함. 5번은 뭡니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함. 됐죠? 기능은 뭡니까? 5번입니다. 신정진 염정해. 됐죠? 여기서 마음을 분발하고 절제하는 내용은 뭡니까? 칠각질 했죠? 칠각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산매에 오래 머물고 산매에 완전히 달통하고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5근과 칠각지를 아주 그냥 깊이 닦고 여기에 능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5근과 칠각지에서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조화입니다. 조화. 5근을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칠각지도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됐죠? 요게 핵심입니다. 전 다 했는데 적당히 했는 모임인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럼 이제 지금도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10가지 능숙함 중에서 핵심은 2번과 4번과 5번 요 세 가지입니다. 더 줄이면 뭡니까?
오근과 칠각지의 문제입니다. 됐죠? 오근과 칠각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드는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거 조화 있죠? 조화. 이번에 보면 기능을 조화롭게 됐죠? 조화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런데 보니까 4번에는 분발 나오죠? 5번에는 절제지요? 키워드가 그렇죠? 그래서 조화, 분발, 절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발과 절제를 그 하는 건 뭡니까? 또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근을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칠각지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것이 본산매 능숙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능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번, 4번, 5번입니다.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조화. 됐죠? 뭐를 조화롭게 합니까? 오근을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또 뭐를 분발과 절제합니까? 칠각지를 분발과 절제합니다. 과연 그러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좀 이따 제가 적어가면서 하겠지만, 그죠? 오근은 뭡니까? 5가지 기능. 신, 정진, 염정해. 즉, 믿음, 정진, 마음챙김,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 통찰지. 됐죠? 이거를 조화롭게 닦아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뭐가 조화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과 지혜는 조화롭게 닦아야 되겠죠? 여기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믿음이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됐죠? 미신부터 갑시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미신이죠? 미신은 미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신이 더 도가 넘을 뻔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됩니다. 맹신은 맹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맹신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이 됩니다. 그죠? 미신이면 잘못 믿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는 불교에서 보면 미신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미신이죠.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게 우리를 창조했대요. 미치고 펄쩍 뛰겠죠? 미신입니다. 근데 미신이 미신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미신이 들어가면 맹신이 됩니다. 맹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션입니다. 눈물 쫙 흘립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열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맹목적적이 되면 맹신이 돼버리죠. 아닙니까? 신이 쫙 해서 나는 노래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신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줘도 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건 완전히 맹신이죠. 맹신이 맹신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광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랍하고 지금 삶이 보여주죠? 그죠? 폭탄을 만들어갖고 수백 명을 때려 죽이도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 때려 죽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수백 명 때려 죽인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이거야말로 광신이죠. 광신이 되면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아버리잖아요. 서양에서 100년 전쟁, 200년 전쟁 했죠? 종교 전쟁이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맹신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겁납니다. 불교를 갖고 전쟁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됐죠? 미신, 맹신, 광신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조화로워야 됩니까? 지혜가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그죠? 미신으로 빡 가려면 뭡니까? 지혜가 딱딱딱딱 이렇게 되죠? 제어를 해야 됩니다. 청정도론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뭡니까? 지혜만 새집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교활해진다 했습니다. 됐죠? 믿음 없이 지혜만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머리 그죠? 통밥.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너무 강해서 탈입니다. 한 꼴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딴 믿음을 우습게 알아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과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불교는 인과를 그렇잖아요. 업과 과보를 불교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을 욕하니까 과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갑게 받습니다. 기분은 나쁘고 괴롭지만은 제가 저지른 거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가?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서로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맞죠? 그죠? 지혜만 너무 앞서고, 그죠? 믿음이 없으면 교활해집니다. 전부 지식으로 끼 맞춰갖고 어떻게 됩니까? 막, 열어갖고 또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는 또 조화로워야죠. 정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됩니다. 저는 정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깨는 사람이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정진하면 붕 들떠삐입니다. 됐죠? 예, 그래갖고 붕붕붕붕 날집니다. 허공으로 한번 뿡 뛰면, 그죠? 500m씩 1km씩 빵빵 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를 갖고 딱딱 제어를 해야 되겠죠? 조화로워야 됩니다. 삼매만 자꾸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일합니다. 그죠? 남들 하면 지는 삼매 잘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진이, 그죠? 딱
일깨워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믿음과 통찰지, 삼매와 정진. 요것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 남은 거 뭡니까? 마음챙김, 심정진, 염이 남았죠?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 했습니다. 핵심입니다. 됐죠? 마음챙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머지는 조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자, 5건, 5력은 그거를 강조합니다. 자, 칠각지는 어떻게 됩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립니까? 제 따라 한번 몇 번 해보면 잘 외워집니다. 한자가 외우는 데는 참 좋습니다. 이걸 한글로 해서 외우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칠각지는 뭡니까? 7가지.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됐죠? 잘 외워지죠? 한 번 더 할까요?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제일 핵심은 뭡니까?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을 앞에서는 중간에 나서 조화를 강조했죠. 여기서는 칠각지는 마음챙김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마음챙김이 나를 따라와 이래 됩니다. 그럼 나머지 6가지가 쭉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6가지 중에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 말만 들어도 강한 거죠. 분발하는 거죠.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시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경안, 정, 버릴 사자입니다. 사. 이거는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분발하는 거죠. 이건 절제죠. 예, 그래서 염을 근본으로 해서 택법, 정진, 희열과 요 3가지와 경안, 정사 이 3가지를 뭡니까? 분발과 절제로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 청정론에서 말하는 이 칠각지의 설명입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청정도론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그죠?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좀 쉬겠습니다.